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노건사님이 지난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신경을 써서 어지럽고 힘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노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권사님이 신경을 쓰셨는가 하면 5년 전에 하수구가 역류가 돼가지고 지하로 물이 다 이렇게 막 차고 올랐어요. 이번에 지난 한 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지난번에 그런 일을 하수구도 깨끗하게 또 수리도 하고 또 이번에 여기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실 때 방수 처리도 잘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희 집도요 연립주택인데 맨 위에 층이야.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근데 얘가 비가 많이 오면은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야. 네. 이게 그 전에 그 5년 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때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더니 이 벽을 타고 막 우리 집에도 비가 오르고 저희 집 위층에는 비가 막 술술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주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이제 또 거기 개발한다니까 더더욱이나.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는 이 안방은 아닌데 그 이게 들어오는 방하고 들어오는 거 입구에 그 천정에 그렇게 막 이렇게 비가 오면 그냥 그게 그 물이 새가지고 막 곰팡이가 쏠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리고 막 그 아래층에도 보면 벽에서 물이 막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서울은 비가 덜 내려서 오늘 같은 날은 바람도 불고 참 좋지만 저 아래쪽 경상북도 또 충청북도 이런 데는 지금 그 일본의 그 물폭탄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내륙으로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서울 경기권 여기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도 충청도가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기 떼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 뭐 밤에 잠자다가 토사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 가다가 맨홀 속에 빠져 뭐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잊어있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피해 입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마 지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항상 이 장마가 지면은 앞에 그 개울가가 예전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장마만 지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렇죠? 7월 말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런데 제가 아마 어떻게 이게 자다가 제가 장롱 속에 이불이 있으니까 이불이 폭신폭신하잖아요. 제가 조그말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까 막 제가 안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막 이제 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도 없어. 그래서 동네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저를 찾으셨어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이 막 다 찾으러 나셨어요. 그런데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가 우리 그 밭이 저기 그 개울 건너서, 근데 개울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런데 막 그 개울 건너에 우리 아버지가 수박하고 참외 농사를 지었어요. 원두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여름 되면 우리가 가서 자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 도둑 지키느라고 거기 지키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아무리 동네에서 찾아봐도 없고 친구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하고 뭐 아버지가 이제 혹시나 얘가 원두막이 갔나 싶어가지고 그 막 물살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 어린애가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세차게 막 내려오는 데를 막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이 어린애가 저거 물 건너가다 죽었나 보다, 물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나 보다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 안에 저쪽 장롱 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열어보니까 제가 거기서 꼼지락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이제 다 찾아봐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원두막까지 찾아봤는데 거기도 없고 그냥 장마가 져가지고 물은 엄청 내려가고, 제가 조그마니까 지금도 조그마지 그때는 얼마나 더 조그맣겠어요. 그러니 그 건너가다가 물이 빠져서 이제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막내딸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막내딸이 어디 있습니까?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혔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죽었다고 생각한 딸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으니까. 참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쁨들이 있어요. 놀라기도 하고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그런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서 똑똑하고 잘나고 왕족, 귀족, 그리고 기술자들이 어떻게 다 어디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7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노예의 자손은 또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민들은 계속해서 포로민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걸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즉 고레스 왕이
붙잡혀서 포로민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다 자유민이 되게 해줬어요.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우리를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포로민이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해요?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꿈꾸는 막 꼬집어. 야, 우리 이거 사실 맞냐? 어? 이거 진짜냐? 막 꼬집어보고, 서로 또 확인해보고. 그런데도 이게 꿈이 아니라 어때요?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70년이 딱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이 딱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막 가득해. 막 웃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혀에는 막 찬양이 막 넘쳐오르는. 어제 우리 전도를 나갔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살짝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그 놀이터에 이제 저하고 은혜가 그쪽에 갔는데 보니까 애들은 하나도 없고 비가 조금씩 다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었어요. 한 5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91인데 33년생이래요. 91. 1933년생. 우리 2023년생. 2023년도잖아. 91되는 거야. 만으로 치면 90살이지.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해방도 맞이하고 6.25 전쟁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다 겪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막 그 일제시대 때 뭐 구구단 외운 거, 뭐 일제시대 때 배운 그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잃어버린다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10년만 더 1945년도에 해방이 안 되고 10년만 더 일본 그 놈들한테 지배를 당했다면 우리는 다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35년 동안 지배받으면서요. 나라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름도 다 바뀌고요. 생활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쓰는 그 일본어가 있잖아요. 양파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담아내기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써요. 그거 말고도 뭐 많아요. 그 일제 잔재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다 일본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독립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 우리 백성들,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그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라디오로 들리는 그런 어떤 대한독립 만세, 해방,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두 분 권사님은 그 시대에 경험하셨죠? 네. 그쵸? 네. 근데 어려가지고 그쵸? 그때 경험을 안 하셨나요? 네. 했죠? 그때요. 그때 한 10살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 신라참배 할 때 고국구 시민의식가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거. 그렇죠. 지금도 그거 안 잃어버리셨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35년 동안 주권도 잃어버리고 독립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70여 년간 포로민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내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막 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구나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도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막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로민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은 기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네들은 포로민이었다가 이제 해방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그만큼 형편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향 땅에 왔습니다. 고향 땅에 왔더니 그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빼앗겼던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뭘 흘려요? 뭘 흘려? 뭐를 흘려요? 뭐를 흘려? 침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면 뭘 뿌려요? 씨를 뿌린대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70여 년 만에 다시 고국 땅에 왔더니 이 고국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해지고 마른 거야. 70여 년 동안. 사람들도 별로 없고 발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바벨론에 살 때는 그래도 포로민들을 살아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번성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문화니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그래도 어쨌든 살고 경험을 했는데 고향 땅에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왔는데 내 나라 내 땅은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70여 년 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했던 그것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니 뭐 예루살렘 땅이 뭐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싶었던 땅이 왔더니 거기는 그대로 전쟁터 옛날의 전쟁터 그대로 황폐한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요 자꾸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을 못 짓게 괴롭히고 성벽을 세우려면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괴롭히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돌아온 고국은 너무나 황폐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내 나라인데 내 나라는요 황폐한 황무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논과 밭을 가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막 어거지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으로는 씨의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은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 울면서. 즉 울지 않고는 그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항무지를 개간하고 이러는 것을 할 수 없었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농부가 마치 곡식 창고에서 종자를 덜어내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서는 매일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씨 종자를 덜어내와서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돌아온 이 고국은 황폐했지만 그들이 반복해서 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포도밭을 가꾸고 무화과 나무밭을 가꾸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꾸준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함께 나누는가 하면은 지금 7월입니다. 그쵸? 7월이에요. 7월 한 달인데 우리가 3월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오면 1명, 2명, 어떤 때는 우리 교사들만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권사님 2분도 세워주시고 교사도 세워주시고 그랬으면 이제 더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더 보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또 1월부터 같이 사역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기대를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7월이 되도록 열매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계속 전도를 해야 되나? 무너지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라. 이번에 큰 홍수로 인해서 저 충청도와 경상도는요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그냥 다 지었어요.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요. 물이 다 잠겼으니 그 수박 다 없어지는 거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논농사를 지어서 지금 잎이 피고 이제 잎이 피고 열매를 이제 맺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다 잠겼으니 그게 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쓸모가 없게 되죠. 심지어는요 돼지들을 꺼내지 못해. 돼지들이 막 둥둥 떠내가. 소들이 어떻게 해요? 소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주인을 향해서 음메 울. 사람도 지금 죽을 판에 소를 어떻게 구하겠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일은요 때로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애를 쓰는데 천재지변으로 나의 노력이 그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해가 끝나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 이제 농사 안 짓습니까? 다시 지어야죠. 소 안 기릅니까? 다시 기르야죠. 돼지 안 기릅니까? 다시 기르야죠. 수박 농사 안 합니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물 다 빠지면
응? 또 내년에 또 해요. 응? 그게 농부의 심정이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때려쳐. 그럼 문 닫아야지 뭐 교회. 응. 왜 교회 문 닫아?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교회가 문 닫는 거지 뭐 그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가 되고 꿈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 전도해야 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올해 다 망쳤어. 내년에 다 때려쳐. 아니야. 내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축사를 다시 세우고 돼지를 또 들여놓고 송아지를 들여놓고 다시 수박 농사를 짓고 논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마침내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될 시기가 점점 이제 왔어요. 응? 그때 우리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독립해서 산다는 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맨날 우리 은혜하고 성혁이 맨날 노래를 불렀어. 독립해서 지금 살게 됐어. 이제 아버지가 저 천국으로 갔으니까. 근데 어때요?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빠 품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세상도 좀 아빠 부흥을 잊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전부 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참 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독립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발 내디딜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 발 내디딜 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할머니가 박수 쳐주고 엄마 아빠가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면서 막 박수 쳐줘요. 그러면 이 애가 어떻게 힘을 얻어서 또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손을 잡아줘요. 아빠가 손을 잡아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발, 두 발 걸으면서 결국은 혼자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걷는 게 힘들어. 나는 걷는 게 힘들어. 난 계속 앉아 있을래.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돼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한 발 내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기도로 물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발, 두 발 가면서 착착착 이제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내가 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감당해야 된다. 눈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눈물로 참고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침내 내 인생에 내가 봐도 그래 나 참 잘했다. 그때 고생스러운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면 눈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봤어. 분단 1945년도 분단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70년이 넘었어요.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었죠. 근데 여전히 우리 남과 함께 갈려져 나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막 김정은이 만나고 판문점에서 그럴 때는 막 뭔가 막 기대가 막 부풀었어요. 뭔가 통일이 다가올 것 같고 막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또 그냥 문이 닫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언제 통일이 될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마침내 우리가 한 발 한 발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우리가 그래도 애쓰고 대화하려고 애쓰고 함께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대하지 않게 남북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눈물로 우리 남과 북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민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절 6절 읽고 끝내겠습니다.